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58면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또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적, 사상적 배경이 그야말로 다양했을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방 종교를 따르다가 개종하여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형태 고유한 종교적인 의식, 그들의 생활 관습이 그들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식생활에 관련된 각자의 규율과 관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음식에 관해서 전혀 자유하게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육식은 일체 삼가하면서 채식만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기를 아주 꺼려하는 경향이 컸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교 신전의 제사에 올려졌던 그 고기가 제사가 끝나게 되면 일반 시장에 종종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죠. 자,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고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신전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도축장에서 곧바로 왔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교인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식생활이나 예전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지키면서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신앙생활에 위배되지 않을까 해서 과거의 습관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신앙의 삶을 그런 형태를 지켜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시험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행위나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또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첫 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 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로 인해 이제는 먹는 것에 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먹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해방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자,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은 이 두 입장 중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판단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자신 그 속으로는 어떤 입장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교회의 덕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장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줘라.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사도 바울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하는 가치 판단 그런 입장 표명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직 양쪽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이쪽이나 저쪽이나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뭐든지 먹는 사람이든 아니면 채식만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날을 지키는 것,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활에서 의미 있게 여기며 지키는 그런 날들을 계속 지킬 것인지 이제는 그런 날들을 이제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사도 바울의 권면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서 언제나 우선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하는 그거보다도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7절로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기를 먹는 일이나 무슨 날을 지키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뜻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신앙의 본질과 중심 문제에 속하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어떤 날짜를 지키는 문제에 관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아니면 강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종들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넘보는 것이죠. 주제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0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 결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을 우리가 주제넘게 내가 나서서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모임보다 더욱 그러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사회 공동체 안에는 그래도 뜻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경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온 환경도 제각각이고 믿게 된 계기도 제각각이며 자신의 윤리관, 생활 방식도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정치 색깔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자, 그 다양한 차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간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의 충돌도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 분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막으려면, 방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가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과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한 일치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비본질적인 거, 그 믿음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각자의 생각을,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갑니다. 자, 어떤 이는 엄격하고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스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기를 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는 엄격해도
우리가 다른 이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우선시하면서 너그러운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몸된 제단 교회를 더 사랑으로 더 푸근하게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성도 간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며 행복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환경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양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재단의 한 믿음의 성도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서로 일치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의 다양한 모습과 생각과 하나님 삶의 모습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비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품으며 서로를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패하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사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